할렐루야. 아멘. 우리 GBS 처음 시작할 때 질문이 뭐예요? 동일하게 매주 동일한 질문이 있죠. 한 주에 내가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고백해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증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간증보다 그냥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도 증언을 해야죠. 그러면 한 주 동안 되게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골방이나 아무튼 자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게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아마도 지지난주에 제가 골방에 대한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 앞에서 골방에 대한 설교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설교가 그냥 설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 기도하세요? 힘들 때 기도하세요? 네? 보통 힘들 때. 보통 힘들 때 기도하죠. 그럼 제 삶이 어땠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뭐가 힘들었다, 뭐가 어려웠다 이런 것보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기도할 상황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상황을 앞두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 의지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제 기도 이후에 제게 온 결론이었어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뭔가 뚜렷하게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응답된 건 아니었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었고, 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능히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게는 그 하나님이 계셔 라는 것이 제게 참 감사가 되었어요. 저는 골방을 하면서 늘 성경을 펴고 또박또박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 골방은 시작됩니다. 기도 체인을 시작하면서 저는 바울 서신을 쭉 읽기 시작하는데, 오늘 디모데 후서를 쭉 읽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앞에 두고 펑펑 그냥 울었어요. 더 이상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없이 복받쳐 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부분을 딱 읽는데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딱 찍는데 더 이상 눈물이 앞을 가려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 바울 사도에, 이미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제는 생을 다하고 떠나갈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그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둔 그의 고백이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의 삶이 한없이 부러우면서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사실 부러운 부분은 되게 많죠. 선교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이해한 이후에 그 부르심과 인도함을 따라서 세계 방방 곳곳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시작해서 유럽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그의 열정이 일단 부럽고요. 또한 거침없이 담대하게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에 미쳐버렸던 그의 삶이 또한 너무나도 부러웠고요. 많은 사람의 핍박과 그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돌파하고 전진할 수 있었던 그의 모습들이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사실 부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나았고, 물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던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나 부러웠어요. 아마 여러분도 사도 바울을 부러워할 뿐만이 아니라 되게 좋아하시죠? 예수님 다음에 누군가 한 사람을
예수님이 가장 닮은 사람을 한번 선택해라라고 한다면 아마 저와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선택하실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 전 부러운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참 부럽지만 사도 바울에게서 정말 부러운 게 무엇이냐면 그의 믿음. 마지막 생애 끝에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의 믿음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뭔가를 지킨다라는 건 이걸 빼앗아가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 빼앗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한마디의 언어 때문에도 신실하게 기도를 준비하고 오늘 예배 참 잘 드려야지 결단하고 왔지만 그 믿음 결단 확 빼앗겨 버리잖아요. 부모님의 핍박 아닌 핍박, 거친 말 한마디에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직장에서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늘 우리가 그래서 오는 기도가 뭐예요? 주일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한 주간 내 뜻대로 살다가 이렇게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온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늘 우리 이렇게 넘어졌던 고백하잖아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늘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저 영적인 저의 무릎은 딱지투성이에요. 근데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또박또박 읽는 과정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너무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였어요. 믿음, 이 믿음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구원이 오직 무엇으로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믿음으로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아닌 열정, 순수함, 우리 안에 어떤 성품들로는 갈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사랑에 충만해서 구제활동 열심히 하고 이런 거요,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사실 우리가 전제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 중에 일종인데 이 제물의 번제와 소제와 함께 드렸던 제사가 이 전제거든요. 제물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남김없이 포도주를 쫙 부어서 드리는 게 전제예요. 아마 이 정도의 상식을 알고 계신 분들은 남김없이 무언가를 쏟아 부는 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열정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무언가를 탈진할 만큼 열심히 살았던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전제와 같이 부어졌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선교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기 때문에, 선교적 사명 때문에 그는 그토록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것을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을 살았을 거야. 그럼 내게 비워주신 비전이 무엇일까? 그래, 요즘 나는 시험을 앞두고 있어, 무엇을 앞두고 있어, 취업 준비를 앞두고 있어. 전제를 부어지는 삶,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대충대충 허송세월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과 같은 길을 감에 있어 그는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이 피를 쏟아붓는 것, 포도주를 쏟아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결코 전제가 아니에요.
전제는요, 특징이 있는데 이 전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재물 위에 부으면 죽음을 당한다는 거였어요. 잘못된 재물 위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뿐인 생명값, 우리의 이 피값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아니 조금 더 세속적으로 구별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세속적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부어버리면, 전제와 같은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 이건 동일해요. 교회나 세상이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동일해요. 그러나 성경과 세상이 다른 건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부어야 하는 대상이 달라요. 세상은 너가 꿈꾸는 그것을 위해서 포도주를 부어, 피를 부어, 생명을 부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못된 재물 위에 부으면 죽는다,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았던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갔던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아니 오히려 사도 바울 때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가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는 하루 집에도 몇 권이 쌓여져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잘 볼 수 있도록 뭐 성경 아카데미나 아니면 뭐 정리정돈된 세미나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세미나를 듣지 않더라도 우리는 서점을 가면 성경을 잘 풀어낸 책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나도 쉽게 잘 알 수 있는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예요. 곧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마음껏, 어쩌면 마음껏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있는 시대는 지금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시대는 사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지 기록된 성경을 본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열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그는 무엇이 도대체 한결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아니 죽기 전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전제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한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만이 확정되어지는 정체성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뚜렷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사역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배 사역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오고, 리더 사역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오고, 안내 사역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오고, 교회의 다양한 봉사활동과 구제 사역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온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착각이에요. 정체성으로부터 사역이 시작되어야지 사역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정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정체성으로부터 사역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 모든 성경을 보면요, 그 1장 1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1장 1절에 다 그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사도라고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과 관계들, 자기 주변에 있는 관계들과 상황들과 환경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나의 사도성의 그 정체성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무슨 사도 자격이 있어? 네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뭘 했어?
그의 사도성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의 정체성을 인정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고 그 정체성을 흔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말과 행위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가 나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의 정체성은 늘 하나님 앞에서 확정되어졌던 거예요.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사도야, 이게 뚜렷했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로마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 바울서이 뭐예요? 고린도서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시작.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세상의 뜻을 따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나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난 부르심을 받았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이야기했으면 고린도 후서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는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 시작. 네, 그는 어떠한 사역을 시작하든지 먼저 사역, 이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저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저를 여전히 옛날의 기억을 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살인자로 기억할 수 있어요. 아니, 조금 더 나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를 자꾸 배교자라고 이야기해요. 저를 욕해요. 흔들어대요. 그러나 그는 그 사역을 앞에 두고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개만 띄워달라고 했는데 또 갈라디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빌레몬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이었어요. 그의 정체성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숱한 고난이 있지만, 그리고 그가 세웠던 교회에서 오히려 다른 복음, 이단적 가르침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그가 세웠던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나 이제 너희 교회 안 갈래, 나 아는 척 하지 마, 나 회복될 때까지 나 부르지 마, 이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입니까? 환자입니까? 사실 우리는요, 죄인에서 그리스도인 되었지 죄인에서 환자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주를 알기 전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걸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다 바뀐 것 같아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그 사실을 믿은 다음에는 환자가 돼요. 맨날 상처받았대요. 맨날 상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오늘 이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 누구한테 내 이야기 들었나?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또 상처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저 상처 조금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산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서 결산하시겠습니까? 누구로부터 결산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 사람의 판단, 사람의 가치 부여 앞에서 결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기에 나도 선택의 여지와 상관없이 주가 가신 길 나도 감으로, 주께서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피를 쏟으신 것처럼 나도 주의 길을 가면서 피를 남김없이 쏟아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여러분 이거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한 생존의 방식이에요. 선택을 하거나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되거나 아니 뭔가 계획을 해야 되는 요소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내 삶에 찾아온 변화, 나의 생존 방식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말씀 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큐티, 말씀 묵상,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약물이인 우리가 주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디로 가겠어요? 갈 길 모르기 때문에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 너무나도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는 매달 마지막 주가 되면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큐티하지 않는 서림 청년은 서림 청년이 아니요, 서림 청년, 큐티하는 청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슬로건을 외치면서 큐티를 막 강권해야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여기 교회인데, 그쵸? 교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끼리는 기도하자, 말씀 봐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해, 섬겨야 해,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건데 그저 얼굴 보면 좋아 죽겠고 굳은 일 내가 먼저 하고 싶고 만나면 그저 두 손 꼭 잡고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기도하고 세상 이야기, 누가 누구를 만났고 내가 뭐에 실패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보다 입 열면 말씀을 사라는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우리 너무 마땅한 거잖아요. 왜요? 여기가 어디니까? 교회니까. 여러분 누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걸 뭐 슬로건을 외치고 강권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목 놓아 외쳐야 될 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달라졌어요. 목사님 저 누구에게 상처받았어요. 그래 내가 걔 혼내줄게.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유치원에서 이러지 않나요?
유치원에서 그러지 않아요? 요즘은 교육 방식이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 선생님 목사님 저 누구한테 상처받았어요. 아, 그래. 왜 상처받았어? 이랬어요. 아, 그래. 내가 혼내줄게. 그러면 네 하고 가. 20대 이상인데, 우리 여기 청년부인데. 우리는 환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인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된 그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독한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두 가지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두 가지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두 가지의 시민권은 무엇이었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28절이에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사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자 하면 대단한 특권이었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뭔가 허락되지 않은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매를 맞거나 이런 모든 것들, 채찍질을 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그런데요, 우리 같으면 누가 채찍 들기만 하면 잠깐, 나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시네. 짠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내밀 것 같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참 지혜롭게 아주 잘 써먹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먼저 무엇이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오히려 접어두고, 내가 채찍질을 당해야 한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배설물이니까 그거 밝히지 않았어요. 만약 그의 로마의 시민권을 밝혀야 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밝혔으면 밝혔지, 그의 로마의 시민권은요, 그저 감춰두었어요. 그가 자랑하고 늘 이야기했던 시민권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시민권자. 여러분, 우리 또한 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는 하늘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이 여러분 있지요.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이 통용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그저 예매하게 너의 비전을 이루어, 꿈을 이루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마음껏 자유롭게 무언가를 해봐, 너가 행복한 것을 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삶,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이 있는데 바로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레위기 19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시작.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에 대한 의미를 이제 다 알아요. 그저 빛이 날 정도로 어디에 분리되어서 산속으로 올라가서 속세를 떠나서 뭔가를 거룩을 지켜내는 삶.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찌할 수 없는 정욕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 스스로 고자된 자라는 말 때문에 그는 거세를 해버려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룩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거룩은 구별된 삶이야. 구별된 삶이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구별된 삶을 위해서 분리된 삶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가 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세상과 분리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지 분리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구원 자체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 즉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 데리고 가시죠. 왜 이 땅에 남겨두시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요즘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를 뿅 데리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보내어진 것 같이 제자들도 구원하셨지만 그리고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박해받는 그 세상 속으로 보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만 거룩한 삶이 아니라 나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위해서 교회로만 모이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너의 믿음을 자꾸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너의 생명과 피를 다 쏟아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아내라. 언제까지? 너의 생명 다 하는 그날까지.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성공과 여러분들의 부요한 삶을 위해서 거기에 피를 쏟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바울도 그 길을 갔던 그 삶에 우리의 피와 생명을 쏟아 부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물로 오셔서 전제와 같이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오늘 시간 여러분들과 찬양하고 싶어요.